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심령 속에 오늘 또 은혜의 단비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성전에 구걸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민물이라는 문 앞에 두어서 구걸하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는 40세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고 이제 바라보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밀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선천성 장애를 가진 자, 그래서 앉은뱅이, 걷지를 못하니까 앉은뱅이 아닙니까? 선천성 장애를 가진 앉은뱅이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되었으니까 지금 태어났으면서부터 40년 동안 지금 한 번도 제대로 걷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미문이라는 문에 앉혀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문, 아름다울 미자, 문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그리고 이제 또 남자들의 뜰, 그리고 지성소로 돌아가는 그 문이 바로 뭐냐면 미문입니다. 근데 이 미문의 크기는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아주 거대한 문입니다. 청동으로 된 문인데 그 청동으로 된 문에 금과 은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 문이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미문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 문 옆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구걸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하고 가난한 이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지금 이 앉은 뱅이는 곧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허덕이다가 주저앉아 있는 인간,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한 앉은 뱅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가 한번 조용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큰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마음을 먹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죄로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전쟁과 고통과 질투와 시기와 악의와 원한과 모든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하반신은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상체는 건강하잖아요. 상체는 건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가축의 털로 양탄자나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2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직업이 뭐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는 천막을 깁는 일이었다. 여러분, 예수님도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수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최소한 1가지에서 2가지 이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은 아마 이런 기술을 배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태어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는 어떤 상태로 살았느냐면은 구걸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망이 없는 마비되어서 무기력한 인생.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정말로 죄로 인해서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존재. 마귀의 유혹과 죄를 정복하지 못하고 또 교만으로 인해서 절름벌거리는 그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위장병, 관절염, 통증, 당뇨, 고혈압, 심장병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날마다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또 건강을 해치는 술과 담배로 여전히 안진뱅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리하지 못한 습관, 남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습관, 늘 시기와 질투로 바라보는 습관,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습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습관, 게으른 습관, 또 수많은 습관들의 노예가 되어서 절름발이 인생, 아니 절름발이보다도 안진뱅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안진뱅이는 곧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나를 가르쳐주는 거고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래서 그냥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거렁뱅이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율법에 따라서 12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충분히 12살 때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성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고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그는 장애를 가진 까닭에 사람들이 그를 매일 들고 와서 구걸하도록 자리를 잡아주면 거기에서 한 푼 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또 이 성전 입문에 떡하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설교를 하는지 아니면 예배를 하든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가는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날 한 번만 교회 나오면 돼. 그리고서 또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드려지고 있고 봉사와 헌신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진뱅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처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지금 기도하고 있겠구나. 그리고 전도하고 있겠구나. 그냥 생각할 뿐이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심은 바로 뭡니까? 던져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높은 사람이 지나가든지 제사장이 지나가든지 작은 자가 지나가든지 돈 많은 사람이 지나가든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한 푼 던져주는 것, 옛다 해서 던져주는 것,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 영적인 문제에 너무 무기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육으로만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질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우리는 육적인 일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부자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이제 모아두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 가정, 내 가족, 내 건강, 내 취미, 내 거, 이것만 우리가 치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는 지대한 관심을 갖고 육신의 만족마저 채우는데 우리가 급급한데, 근데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하고 분열된 채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침체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관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무관심한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 한 발짝만 들여놓으면 미문 성전에 이제 그 문에 한 발짝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가 제물이 불태워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곳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안진뱅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히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인 것만 너무 고하고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도 다 필요하고 사랑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노아 시대 때 그때도 뭐 하고 있었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 그러면 그걸 하지 말라는 그건 아닙니다. 모든 관심이 그냥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별로 그냥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 이게 안진뱅이의 신앙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과 5절,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 복음을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유대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0, 제60, 제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0이라는 것은 플러스 6시를 더 플러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는 정오, 그 다음에 2시는 오후 3시, 그러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90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마 오후 3시쯤.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제 안진뱅이 이전에도 수없이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 안진뱅이를 이제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보라는 것은 눈여겨 보라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보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천사가 그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가심을 본 이 예수는 곧 이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자세히 보듯이. 이 베드로와 요한도 자세히 한번 봐라. 그리고서 금과 은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을 때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은과 금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준 거죠?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탁 일으키니까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걷고 뛰는 역사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이제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 지위, 권세, 능력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한 곳에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인격.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바로 이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과 퇴임한 대통령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권세가 어디 있죠? 퇴임한 대통령은 이미 그 직을 잃었기 때문에 그 명예만 있지 힘이 없습니다. 지금 현직 대통령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쭉 뒤에 넘어가서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낫게 되었다 그런 얘기. 믿음으로.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나가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이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며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건 주문이듯이 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내 인격을 걸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직접 중풍이 왔습니다. 풍에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사지가 마비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풍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호원들에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호원들한테 와서 나한테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간호원도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사한테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제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중풍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간호원도, 그 다음에 의사도, 자기도 늘 날마다 이 중풍병은 물러갈지어다 외치는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 병든 그 중풍에 걸린 목사님이 깨끗하게 치료만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이제 깨끗하게 치료함 받고,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제일 먼저 기뻐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동안 성전 미문에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일이 없었는데, 그 깨끗이 치료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진배의 신앙을 이제는 접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모든 저주스러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그는 자기가 구원받은 은총, 그 다음에 질병을 고침받은 은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활동력이 없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위대한 발걸음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91장 드리겠습니다.
상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또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기로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